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어느 하나 놓치서는 안 될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그리고 건강한 삶,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어렸죠.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인데 목표는 딱 하나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뭐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건강한 성도, 우리 자신의 이 건강의 성도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래죠. 이 너는 1차적으로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뭐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교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이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이냐.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논쟁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다툼을 하지 않게 엄히 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또 하나는 듣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듣는 사람 시험 빠지게 합니다. 왜 저러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논쟁, 그래서 이 말 논쟁이 때로는 진리 문제다,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진리와 파생되어지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 또 교리도 있고 법도 있고 규칙이 있는데 특별히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죠. 이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는데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되어졌는가라고 해서 언급을 해가고 있지 않은데, 얼마나 이들의 논쟁이 논리가 정연하고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악성종양이다. 굉장히 따가운 경고죠. 도려내어야 한다는 거죠. 암이 있으면 죽잖아요. 도려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진리 비진리 문제다.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총회를 가봐도 그렇고 노회를 가봐도 그렇고 회의를 쭉 하다 보면 이런 그 진리보다 진리에 파생된 이 규칙 문제 때문에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 많이 봐요. 한국 가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0월 27일인가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 내에서도 지금까지 야단 법석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켰니? 어쩌니? 마느니?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그래요. 바른 진리의 문제를 제쳐놓고 진리 선포는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굉장히 잘해. 총회 가서 이렇게 보면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무장하고 나와서 하면 저거는 꼭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는데 논쟁하지 말게 하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막 표현이 이제 죄송한데 찢고 뽑고 하는데, 여러분 산 위에 다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그냥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작아 보이고 그야말로 아주 작은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말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우리 Student for Christ 학생 신앙운동 가운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강령 가운데 첫 번째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을 하고 세계의 모든 교회가 좀 건강하기를,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호소한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없다. 우리는 인간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논쟁하는 것 하지 않도록 하라. 아주 엄히 명하라.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듭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절에도 이렇게 논쟁과 변론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는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4절에 주의 종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너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옳게 가르치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가르치는 그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어떤 것을 두고 논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거 참 잘못됐네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 표가 나요. 첫 번째, 복음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또 하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말이 많아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든 직분자든 누구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나 자신을 적용하고 바로 순종해 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논쟁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상대방의 집중이 딱 돼 있어요. 저건 아니다. 자기는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그 집사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해요. 큐티의 기본 가운데 기본은 뭐예요? personal,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개인은 남 개인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을 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가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목자들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 노예의 목회자들, 대항주총회 목회자들, 세계교회 목사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교회가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나를 빼고 교회, 세계교회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문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가고 있지만 결국 진리, 잘 가르쳐라, 바로 가르쳐라, 말씀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훈계하더라도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설득을 하되 모범을 보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참는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도 있지만 25절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바로 가르치고 할 수 있으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되,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회개 안 한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회개해 가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삶을 사는데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 25절을 제가 다시 읽고 정리합니다. 거기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땅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한두 문제가 아닐 것으로, 가정의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열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위대한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이든지 온유함으로 할 수 있도록 바른 성품을 가지고 행해가게 되어질 때에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사람들 앞에서
바른 말을 할 때 안 듣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와 같은 일들, 이 회개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 여러분 식당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이유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분의 태도가 좋아요. 분위기가 있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가는 것, 이 일이 우리 교회이고 이 일을 하는 자가 성도이고 이것 위해서 모든 일들에 집중해 가는 것, 그 일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당회원들하고는 나눴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을 보면 나와요. 저에게도 한번 다녀가셨습니다만 박영돈 교수님이 칼럼을 썼는데 한 신학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그러나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 형통하신 분이고 답이 있으신 분인데 왜 답을 안 해주느냐? 여기에만 집중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어떨 때는 정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멋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